나를 받으옵소서. 한 번만 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힘내시라고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힘차게 한번 찬양을 드릴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관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이 땅에 흥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날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날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처럼 또 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날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날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한 번만 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나의 삶 속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다시 한번 우리 2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주여 나의 걸음이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만만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세계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공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모름의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에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모름의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지어세 부르고 감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영광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중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을 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동남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남아 선교회가 동남아 전 지역을 섬기며 선교에 쓴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없이 다짐하면서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 죄와 허물을 자비와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우리 안에 임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선교를 나가신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오력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청령부가 오늘 군 선교회를 나갑니다. 대청부가 군 사역 속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남아 선교회가 항상 겸손한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2019년 마지막 동남아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는 동남아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이 시대의 언약의 증인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발목 안 다치는지 모르겠네. 조심하세요. 그 박일환 지사님 들어갈 때 한번 넘어지는 것도 연습해갖고 나오신 겁니까? 우리 동남아 선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은혜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째 음향이 오늘 낮에 같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 핍박도 얼만큼 했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까지 사람을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열심 특심으로 믿는데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고 알았는데 훗날에 착각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였죠. 그죠? 그자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메섹으로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바울을 꺾어서 모든 왕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거기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게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헌신하는 헌신자. 이게 참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속의 헌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베베 집사는 바울 목사의 보호자였다. 그 뒤에 정확하게 나온 말씀은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에 이면적 언약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헌신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동남아 선교 헌신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헌신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이 헌신 예배, 먼저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17은 5장 17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5:17, 5:16, 5:17, 5:18 하죠. 데살로니가서 5:16에는 항상 기뻐해라. 5:17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두 가지가 됐을 때 5:18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참 5.16은 혁명의 그런 날이고 5.18은 강제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참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단어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만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승천할 때 못 본 사람입니다. 전해드린 거죠.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는 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 없었지만 1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나를 지옥에 가도 한참 간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고백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은혜 속에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모든 게 나의 헌신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간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죠. 수없이 맞고 죽을 꽃비를 넘기면서도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참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해야 헌신도 되는 거지. 구원의 은혜가 없는 헌신은 그 헌신에 큰 것을 누리는 축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부터
오늘 우리 예배드릴까지도 다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자 중에 예수님 오셔서 뭐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는 악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랬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발견.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영적 비밀을. 인간은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지. 저 과거에 경상도 무슨 산, 무슨 기도의 산입니다. 집사 시절에 그 산에 기도를 갔습니다. 기도를 갔더니 3년째 기도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 가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산에서 이렇게, 무슨 산이라고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산이라 해서 갔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300독을 했고 이 산에 올라온 지도 3년 됐다. 하산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귀신이 오는 소리도 다 듣는데, 밤에 오면 처박처박 귀신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같으면 은혜를 받을 텐데, 제가 복음을 조금 알았거든요. 아하,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 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구나,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제가 그분한테 예수를 영접시키고, 당신 웬만큼 돈 닦고 하산하면 우리 교회로 와라. 꼭 와라 그랬거든.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를 하나님 믿도록 알도록 영접까지 시켜줘서 하산하면 꼭 찾아가겠느라고 산에서 지금까지 못 내렸나 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천국을 불러갔는지 입신 들어가서 영원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300독을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다고 해요. 그 그리스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돼요. 저 사할린에서 가장 유명한 신, 무속인을 만났는데 자기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성경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 성경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기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툴툴 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음에 생명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인생은요, 그 이상 축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 자에게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권세. 영적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어려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하고 모든 것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집사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오히려 죄종들이나 하나님 알았다고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수 12제자 다 사형당했어요. 그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신학을 성경대로 맞다고 그분 신학을 믿어요. 그게 칼빈 신학이요. 그럼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때? 30몇 군데가 아팠다고 하니까 종합병원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 아파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 하참 많아요. 그건 기복신앙. 그런 식으로 예수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 가는데 1년도 10년도 100년도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방에는요, 사계절 옷이 왔다 갔다 옵니다. 가방 벌려놓고 지금 짐을 딱 싸놓고 있어요. 내일 출발하려고. 여름 옷. 비행기 타면 너무 추우니까 오리털도 딱. 항상 나그네 인생으로 짐 쌌다가 짐 풀었다가 또 짐 쌌다가. 이게 인생이지. 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고요. 여러분, 끝날에 가장 이길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 있나? 그렇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맨 난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야 육체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 축복 중에 축복이 죽음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죽음. 또 죽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기도 하고요. 모든 게. 그것이 초월적 신앙이 될 때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증인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선지자적 직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사역은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다 글자가 아니고 내 삶이 그게 누려지는 삶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내 자녀를 미래를 살릴 후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헌신입니다. 눈물을 흘리래 눈물을 흘리고, 근심을 일에 근심하고, 걱정을 일에 걱정하고, 뭐 좀 생기면 감사하고, 그거는 불신자나 똑같죠.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그 자가 참 헌신자입니다. 헌신하면 뭐예요? 그 교회 헌금하고 교회 일하고 뭐 그것도 헌신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었던 그 삶 자체가 헌신입니다. 가정에서건 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깊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있고 거룩한 눈을 뜰 수가 있고 거룩한 발길이 될 수 있고 그 말은 거룩한 자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썼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해방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해방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래야 감옥에서 죽도록 뜯을 마시면서도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은 억지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화형당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길철 목사도 감옥에서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사랑의 목사라고 해서 손양원 목사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키웠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 삶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바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존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 그도 존귀하다.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이길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성천 이후에 그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모여서 일심전심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혀가 구부러지는 그런 방언의 역사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방언 많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하나 됐단 말입니다. 원네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될 때,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마귀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고 하나로 될 때 세계 선교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로 되어졌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들어가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 내가 가졌어요. 그 주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대. 예수 권능, 내 권능, 할렐루야. 그겁니다. 바로 주님이 모든 권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늘에 우리 상급 쌓기, 영원한 상급을 쌓도록 오늘도 우리는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 선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나를 넘어 세계화의 그림을 그리는 그 헌신 속에 들어가는 바로 미션입니다. 그걸 가진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뭔 말입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갖도록 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 멸류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7절에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생명의 멸류관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딱 숨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속이 바뀔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평강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면 죽을 일도 평강이 된다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현세에서 내세까지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에 모르는 그런 평안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여셨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 21절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봤거든요. 죽으신 걸 봤거든요. 부활하셨어요. 500년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바람도 우주도 다스리셨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아멘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아멘 수준이 다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죠, 그죠? 근데 어때요? 한 몇 년 헤어졌다가 안 그러면 납북됐다가 돌아왔고 제일 먼저 다 그 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 거 아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부활 후에 주신 말씀의 부활장이죠, 그죠? 야, 주께서 하시면서 그럼 되는 거죠. 성령 받으라. 그 성령 받으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을 딱 줍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전도 가지 말까요? 선교 가지 말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한 주, 두 주씩 비우면 안 되나요?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미리 빨리 못 가서 빚진 자다. 왜? 복음 전하면 되는데 복음 못 전하고 죽으면 빚진 자다. 영원히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 영원히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이 부여해 주셨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 사상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너희 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고 복되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세요. 참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참 헌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사 감남산에 모인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모인 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가 하면 마가는 다르게 은혜 받았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2, 3일 집회만 해도 성령의 불이 뜨거운데 40일 동안 집회했다. 완전 각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육신 초월제 완전 각인이 바뀐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랍니까? 그분 만났다면 어떻게 살랍니까? 한번 자신들 생각해. 여러분 나 40대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원칙입니까? 그렇잖아요? 내 각인이 바뀌었다고요. 직업도 때려치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신학이라는 공부를 따로 하고 그것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다는데 신학교 2학년 되기도 전에 12월 달에 교회 지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뭘 하며 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 해부터 선교를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일을 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러시아를 향해서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계속 이것이 내 인생의 뿌리입니다. 각인 다음에 뿌리란 말을 했죠. 일심전심 지속해서 계속 30년 이상 하니까 뭐가 됐을까요? 이제 생각도 마음도 삶도 눈도 그것이 나의 체질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체질입니다. 나도 먹습니다. 나도 잡냐합니다. 나도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진 자, 그 체질이 되면 이제 그 삶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마다 선교관 현장마다 한 번도 맹탕을 치고 온 적도 없고 어려워서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만났고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남아 선교 헌신 요원들이요. 동남아를 향한 헌신이라는 교회의 이름하에 모인 무리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했습니다. 유럽 선교를 했습니다. 유럽 선교했습니다. 동남아 선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슴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데 동남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오란 곳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나 오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내 몸이 뛰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죄종이 주일 강단을 하러 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주를 넘어 이 두 주로 넘어서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난번 만달레에서 모였던 그 부탁에 내가 10월부터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학생들을 모아놨으니 목사님 와서 양육해 주십시오라는 이 문자를 받고 잠이 안 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을 날아가야 되느냐. 참으로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헌신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 불면증에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초월하세요. BWM 멤버, 이 말은 시대적 언약입니다. 성경적 성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세계 선교하는 교회의 멤버 된 것을 감사하고, 정말로 세계 선교하는 이 특수 집단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특수 집단 멤버로 공동체로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모으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갖다 놨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 수준에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내가 이 제자 대열에 섰다는 것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말씀을, 성경을 찾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에서 2장 28절은 여러분 아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말씀이 안 띄어져 있을 겁니다. 요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를 보시면 호열한번하죠.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 자,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곧 티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성경은요, 말세와 현세와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보면서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남은 자. 그리고 뭐든 자가 있다? 부름 받은 자. 남은 자 중에서도 유언으로 선택된 자, 나와 여러분입니다. 남은 자들 중에서.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 7,000명이나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지난번에 미얀마 갔는데요, 미얀마의 스님이 돌아와서 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몸이 불구해요. 근데 제일 영적으로 맑아. 현장에 전도 나갔는데도 가장 증거물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어떤 무리 속에 됐든지 간에 남은 자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라면 진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진짜라면 진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눈이 밝다면 분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내 후대는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가 없어도 강단을 지키는 사랑하는 제자 우리 강성원 목사가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 항상 보면 빈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요. 빈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요. 월요일날도 쉬는 시간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바로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내 삶이 헌신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시대를 살려는 축복으로 여러분은 남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남들에게 없는데 내게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한참을, 이삭이 어디 있나? 이삭이 저기 있구나. 이삭이 이상한 데 뭐 배운다고 교회를 안 왔어요. 토요일 날 안 왔어요. 푸른 꿈을 안고 보내는데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말을 못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면 안 되는데. 어느덧 이삭이 마음속에 교회관이 무너지고 목자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마귀 역사입니다. 한참 멀리 가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멀리 가버렸어요. 속에서 어느덧 불신앙이 자리 잡아버린. 그것이 2, 3년 지나버리면 문제아로 변화돼 버립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이번에 어린이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적당히 조금 쉬면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삭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다시 많이 돌아왔어요. 내가 그래서 박일환 집사한테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정신, 오늘 이삭이 눈동자 보니까 집사님 승리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린이에서부터 장년배까지 많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배경자 집사는 세계 선교는 나갈 수 없고, 있잖아요. 사람 때가 있는 거거든. 우리 배경자 집사님은 세계 선교는 못 나가. 근데 이제 인생의 마무리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달려가는 그날에 마지막 상급을 쌓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면 저분이 무슨 상급을 쌓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요. 주의 종을 깜짝 놀라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소천할 것 같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일산백병원 중환자실을 달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기도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주변이 완전히 막 흑암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느 의사가 와서, 어느 간호원이 와서 기도를 멈추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또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된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 인생의 마지막 부름 받을 때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 이거 다 찡기고 있는 분이 막 아무 고통 없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는 아마 탤런트도 그런 표정을 못해. 얼마나 밝은 웃음으로 확 웃으면서 천사가 날라면 찬송해달라고, 박수 쳐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 뭣도 모르고 박수만 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눈 감는 걸 봤어. 우리 유정란 사모도 봤어. 그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이 됐어. 그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저렇게 즐겁게 웃다 가는 건 처음 봤다. 더 놀라운 건 내 가슴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마귀도 역사하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아름답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하간식 딱 공주에서 했는데, 공주산에서 하간식 딱 흙 마지막 덮기 전에 딱 관 다 빼고 딱 뉘었거든요. 땅에다가 손 딱 뉘고 기도해서 혹시 손바닥에 붙어서 일어날까 하고. 근데 부활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매장하고 말았어요. 그때 돌아오면서요, 주의 종으로서 행복하고 더 확신이 있고, 죽는 날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역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이 마지막 할 때 내게 가정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확신을 주고 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이 헌신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함께, 내일 우리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를 해보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요, 감사를 해보아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심령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곧 그것이 유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일어나시고, 그 아름다운 흑암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 복음으로 옮기셨으니, 옮긴 자의 그 직분, 선지자 사명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사건 속의 문제 속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따라 이제 내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을 넘어서 저 동남아를 향해, 또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서남아를 향해, 또 환상 속에 그려지는 그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상급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헌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남겨놓으셨사오니,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사 남을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서 미래를 살리는, 남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먼 미래를 살리는 참 헌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악기 잘 준비해 주시고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서제자 사모가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우리 2절 고백 할까요? 아름다운 교회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서 주님 전도 제자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날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날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주 주님 전에 나와 동남아 선교회 헌신 예배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장에 위기와 고난, 고통 속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절대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늘 소망을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재현 목사님과 유정란 사모님께서 시대적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선교에 오르십니다. 강한 영권과 지혜 충만함으로 걸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비된 제자들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결단 속에 성경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군부대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앞서 현장의 흑암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예비케 하옵소서. 남은 자 후대들의 사명자 훈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품고 시대적 축복 누리는 사명자 훈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사명들을 하나 되어 기도로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적, 권세적, 언약적 축복을 기도하며 거룩해지는 영적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에
예물이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준비가 되진 않았는데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중앙에 오셔서 찬양 같이 파송의 노래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목사님 선교 가시니까 파송의 노래 같이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축도 한번 해주셨습니다. 예, 전사님 파송의 노래 찬양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같이 한번 파송의 노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2주 동안 가시니까 다시 파송의 노래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뜨겁게 한번 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가능한가요? 예, 파송의 노래입니다. 우리 마이크 켜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손을 향해 뻗어가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가며 찬양합니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 나의 목자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에 응하시며 내게 세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님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에 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우리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주여 세우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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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시 모든 현장마다 모든 가문 결박되게 하시고 태국과 라오스와 아버지 미얀마의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시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인 속의 시대를 살리는 부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아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들이 군성교를 나갑니다.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군성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대병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여 동남아를 넘어 더 서남아까지 복음하도록 미얀마와 주여 라오스와 태국을 향하여 아버지여 파송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천군 천사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참으로 파송되는 그 현장에 불꽃같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제자를 세우고 주여 장소를 살리며 주님이 원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사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아멘. 증거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학교인데 주여 우리 아름다운 재단의 태영아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여 보내는 선교사로 한 공동체로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아멘. 이 시대적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아멘. 이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후대들에게 BWM 성경적 세계 선교에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그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멘. 동남아 선교의 참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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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가슴을 가진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아멘. 이 무리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서